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빛나는 주의 광채 앞에 우리가 찬송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입술로 주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 말고로 어리하였던 나도 역시 세상 사람 그렇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말고로 어리하였던 이 세상의 권세자는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 어리하였고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 어리하였던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우리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 어리하였던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그
목자 잃은 어린 양처럼 갈길 몰라 헤매었다고 온갖 죄와 허물 속에 불신하던 그 길 버리고 죄인노라 부르실 때에 눈물만 흘렸다고 감탄하고 어두운 길을 홀로 걷다 지친 이 몸이 무거워진 병든 마음을 모두 주께 맡기었다고 온갖 죄와 헛들 속에 교만하던 그 길 버리고 우리 주님 만나던 날 눈물만 흘립니다. 주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아멘. 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글로리아교회 우리 사랑부 성도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며 또는 녹화로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사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금년 한 해를 개설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안목의 죄악과 육신의 죄악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을 사랑한 죄를 알게 모르게 범하였나이다.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는 약속을 믿고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오니 예배 기도를 함께 기도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주 안에서 거듭난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사람도 성민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코로나를 이기고 어려운 여건 환경을 다 이기고 죄를 용서받고 하는 영광 누리는 귀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며칠 남지 않은 2020 충실하게 살게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신약성경 11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13절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주인이여 금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금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년을 돌아보니 누구나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한 것도 없이 그냥 공백처럼 지났습니다. 2020으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금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결산을 아름답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은 빚진 자의 빚진 것이 있다면 다 갚고, 만약 갚을 형편이 못 된다면 먼저 전화라도 해서 연기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회개할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왜 이 회개를 빨리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받고 2021년을 새해를 기쁘게 맞이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21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을 봉독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산과 들판과 포도원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산수화를 한번 내 나름대로 그려보시고 상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옮겨 심은 주인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포도원에 옮겨 심어진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주인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봉독할 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 비유에서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포도원 집주인 곧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기 포도원 헬라어로 암펠론, 영어로는 빈야드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 유대 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포도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이 약속의 땅 포도원이 소유할 때부터서 이 나라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나타나는 지상의 가견적인 교회, 보이는 교회로서의 지역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포도원에 심겨놓은 것은, 옮겨 심은 것은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헬라어로 슈케라고 합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 척박한 들판이나 길거리 들판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포도원에 옮겨오신 것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옮겨오신 것입니다. 약속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구원하여 옮겨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차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였고 2차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사 예루살렘으로 교환시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차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하사 교회에 성도들을 옮겨오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포도원에 옮겨진 무화과나무 같은 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같은 귀한 존재입니다. 무화과나무 같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옮겨시는 목적이 뭘까요? 풍성한 열매를 얻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인은 무화과나무에서 겉은 붐 없지만 속으로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아주 달콤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주기를 바라고 옮겨주는 것입니다. 성지순례에 다녀온 사람들이 가끔 가져온 말린 무화과나무를 한번 먹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먹어봤는데 우리나라 꽃감보다 더 맛있어요. 우리나라 저 남해안 서해안 쪽에서 나오는 무화과나무도 엄청 달콤하고 맛있어요. 겉으로는 볼품이 없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속에는 보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화과나무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선한 행위, 거룩한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주기 원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거룩히 사는 삶의 행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선한 행위를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영향을 관찰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눈여겨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대등한 행위를 하고 사십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까? 그들의 열매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십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는 주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었습니까? 옮겨주시는 주인의 기대를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열매를 구하나 얻지 못하나, 그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찾고 찾으나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발견하려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도 이번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추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원래 1년에 3번 열매를 맺는답니다. 첫 번째 봄철 6월에 첫 열매를 맺고 나서 잎사귀가 무성해진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월에 세 번째 12월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나무는 항상 열매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열매는 현재적으로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행위에서 성령의 열매가 계속 열리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특별한 은혜로 좋은 위치에 유리한 조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땅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옥토박 포도원, 특별히 관리 잘해주는 포도원으로 옮겨놨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의 기대를 얼마나 많이 실망시켰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렸다고 합니까? 7절에 보면은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주 냉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은 3년이나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3년이나 찾아왔으나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열매 맺는 데 3년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통 완전히 기다렸다는 의미로 완전수입니다. 3번의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이죠. 먼저 출애굽에서 포로 시대 이전까지 한 번의 헛수고를 하였고, 두 번째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실망하신 것이고, 세 번째로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라 외쳤지만은 역시나 실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은 회개는커녕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유대 이스라엘 선민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듣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화를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년간이나 참고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실망하신 주인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3년간 실망한 주인은 새로운 결단을 하십니다. 땅만 버리게 할 수 없다. 이 무화과나무의 존재의 가치가 없다. 비옥한 땅을 차지하면서 다른 나무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땅까지 버리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버리다라는 언어 카타르 게오는 활동하지 못하게 하다, 무력화시키다, 못쓰게 만들다, 치워버리다 라고 하는 아주 귀한 단어인데 아주 엄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무력화시킨 것과 마찬가지의 단어입니다. 그 얘기도 썼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여기서 말하면 땅을 황폐시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열매도 맺지 못하고 땅을 황폐시킨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아카시아나무가 땅을 무지하게 황폐시킨다고 합니다. 나무의 기반인 포도원 자체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황폐시켜버렸기 때문에 찍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반인 교회를 황폐시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전도도 못하고 시신자가 들어오면 쪼아대서 정착되어 못하게 하고 까도남 집사, 까도남 여자, 까도녀 그런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담임 목사님도 엄청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그를 사랑하사 치료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 기회를 악용한다면 쓰라는 가슴을 안고 마지막으로 절단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모두 황폐화시키고 그 지옥계를 쓸어버리게 할 수는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진 결단은 형벌 찍어버리라, 헬라어로 에크콥토 찍어버리라. 에크콥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단어는 너희들이 산당성에서 너희들이 팔로 손으로 눈으로 범죄하면 그걸 찍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몸이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낫지 범죄한 손과 발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과 맞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불순종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0년에 아뚜르만국에서 완전히 멸망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졌지 않습니까? 북왕국 자매가 그랬다면 왜 그랬을까? 남왕국도 교훈을 담아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남왕국 부대도 역시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다가 급기야는 주전 586년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발가벗긴 채로 포로로 잡혀가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라는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사탄의 골무에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유튜브에서 보니엠의 가수가 부른 바빌론 강변에서 리버스 오브 바빌론을 들어봅니다. 엄청 경쾌한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슬픈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을 재구성해서 그 흑인 가수들이 부르는데요. 큰 가슴을 아파해주면서 우리들의 모습과 어쩌면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영어로 한번 쫙 하겠습니다만 보니엠의 바빌론 강변에서 시편 137편 엄청 시온 성전을 그리며 회복하기를 원하며 경쾌하게 노래를 부릅니다. 좌절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들은 겁을 당했습니다. 겁했습니다. 네가 무슨 메시아냐? 나사렛 예수, 네가 무슨 메시아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배신을 한 것이죠. 그 후에 70년에 예수님이 탄생한 지 70년 만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들은 로마에게 완전히 파멸당하고 성전도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세계에 흩어졌다가 1948년도까지 자기 고향에 돌아가셨다고 뿔뿔이 살다가 이제 겨우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마지막 선지자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불순종하던 유대인들에게 내려진 심판처럼 영적인 죽음으로 찍히며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질 것이란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적 없이 자리만 찾아오고 있는 땅만 버리고 있는 이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 심판의 명령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대로 열매를 맺지 않고 교회만 황폐화시킨다면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대로 교회를 더욱 거룩하게 해야 될 텐데 교회를 황폐화시킨다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
자르듯이 잘라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오늘까지 마지막 날 좋은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시지. 예, 축복의 말씀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먼저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회개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앞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결론,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세주를 믿고 생활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 열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눈에 띄게 보이는 그런 다른 모습, 마음, 생각, 행동, 인격적인 변화. 그래서 성도,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만은 걷는 모습과 되뇌는 모습, 완전 예수처럼 달라지게. 아니, 내가 작은 예수를 보는구나. 한번 달라져 봅시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다 작은 예수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자. 성도님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계란의 껍질을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된다. 저는 요즘에 유행어인데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만약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후라이같이 죽게 되지만 내가 스스로 회개하면 계란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병아리가 돼. 아멘. 얼마나 이 참 우리 말씀과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 심판 받아서 후라이처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25장 2절에 푸른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푸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고 그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잘 가더라고. 포도나무 껍질도 거북해 주고 거름도 주고 얼마나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을 실명시켜 형벌 위기에 처한 그 위기 앞에서 하원지기가 주인에게 무엇을 간구합니까? 누가복음 13장 8절 대답하여 이르되 따라해보십시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지금 주인이 그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벌벌 떨어야 되는데 가원직이 그 포도원직이 소장농은 주인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인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나이다. 내 잘못이나이다. 내가 더 열심히 하겠나이다. 그만 아닙니까? 주인이 은혜를 간구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겠습니다. 그의 간구는 주인을 찍어버리지 마소서. 아니됩니다. 이는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나무를 버리지 마소서. 은혜를 거두지 마소서.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지 마소서. 한 번 더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처벌을 영지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면제시키다. 선고유예, 형벌 집행유예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긍휼의 은혜입니다. 긍휼, 당연히 받아야 할 죄를 면제시키는 것. 그리고 포도원 시기가 최선을 다하여 보살피겠다는 결심을 말합니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니. 한번 따라해 주시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것은 나무 주인을 깊이 파서 걸음을 주겠습니다. 당시의 걸음은요, 코프리온이라는 현상인데 제가 보니까
똥이에요. 똥. 사람의 똥. 제 어릴 때만까지도요. 똥이 큰 비료였습니다. 당시에도 비료가 다른 거 없습니까? 비료도 주고 개비도 주고 해서 벌레도 잡아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열심히 가원직으로서 일을 하겠습니다. 충성해 보겠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열매없는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생명수국한 것을 저렇게 공급하여 보살피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뒤에 있습니다.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 뒷면에도 있습니다. 새구리의 나무 많이 들어보셨죠? 가시나무도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시대받은 나무도 있고 상황은 같은 상황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흐르는 생명수 강물을 마시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마음이 치료받고 아멘. 거듭나서 아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거의 다 과거에 어릴 때부터 많은 상처, 그로 인한 죄가 엄청 많은 걸 생각해 봅니다. 참 말로 할 수 없는 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뭘로 치료합니까? 예수의 말씀, 성령의 생명수 강물이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평생 가지고 갑니다. 교회 목회자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열심히 교회 포도원 담당하는 소장농, 우리 농부들 다시 한번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선교님들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연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끌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양육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다양한 목회 프로그램으로 성도님들을 성장시키려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꼭 따라주시면 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만 코로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 전투에 임하여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다음 강구와 결단을 보시니까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만일 열매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을 때 열매가 없으면 그때 가서야 찍어버리소서.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회개에 합당하게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선한 일이 되겠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이 찍어버리셔서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값을 인정하고 지옥이라도 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단히 배수진을 치고 결단을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유대인들처럼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산다. 우리도 누구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산다. 천만의 말씀 그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더 각자의 믿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아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한번 따라해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 가지 사랑, 희락, 화평 내 자신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열매입니다. 아멘.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에 진실함입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기독교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죽은 나무입니다.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유다서 1장 12절 말씀. 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지 맙시다. 디도서 3장 14절에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주면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할 책임이고 성도들이 해야 할 책임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의의 열매가 의로운 삶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 계명에 순종하는 관계 속에 있을 때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영광과 찬송이 등가해 갑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펴보십시오. 암송하시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할 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간절히 이렇게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지나보면서 알게 모르게 본능적으로 잠재의식적인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의지로 성령의 영적 전투 갑주를 입고서 이제는 승리하여 내년에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모두 용서받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합니다. 나
생각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서 주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다해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속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일어서서 용서받고 일어서서 2021년 거룩한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를 다 이루어내는 거룩한 사랑부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이름으로 드린 손길마다 지금 은혜로 예배를 드리며 헌금한 우리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여기서 예배를 드리며 드린 주여 헌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마음, 우리 모든 것을 바치고 11절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주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고 성경으로 영광을 돌리며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전들 모두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우리 사랑을 위하여 이 모양 저모로 돕고 권한 손길을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원하는 은혜의 성지 갚아 주시옵시고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금년 한 해를 지키고 감사하며 내년에도 지켜주길 믿고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헌신에 축복해 주실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고통 충만 역사하시며 금년 한 해를 완전히 고백하며 거듭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의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은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우리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접 선교사들 선포학생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